오늘 이 밤에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은혜를 저녁 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순서를 하는데 제가 오늘 목요일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목사님, 또 화요일 날 부목사님, 수요일 날 부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를 제 얘기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무려 설교를 3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뭘 해야 되냐? 오늘 밤에도 십자가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는지, 정말 3번이나 막 원고를 다지쓰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주신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번 설교를 갈아엎었기 때문에 진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27년, 28년 전에 바로 20살 때 제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신호를 위반한 차가 와서 저를 들이받아가지고 실미터를 붕 날라가지고요, 다리 왼쪽이요 분쇄골절이 일어나서 바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공개한 적이 없는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모습이 다들 나오고 있네요. 창피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 빨간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차가 들이받아고요 분쇄골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얀 거 보이세요? 이 똑같은 다리인데 이제 이쪽을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얀 데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기 하얀 게요 다른 게 아니고 쇠예요. 그리고 밑에 발목을 보십시오. 발목에도 뭐가 박혀 있나요? 핀이 2개나 박혀 있어요. 다 박살났습니다. 정말 10m 날라서 죽음의 문턱까지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던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은요 한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진통은 하다가 멈춰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요, 뼈가 수술하기 전까지는 계속되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진통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도 못해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두든지 수술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붓기를 가라앉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통제를 줍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으스러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가 저절로 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갈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아프면요 이가 갈려요, 자동적으로. 근데 저는 이가 갈리는 걸 그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의사들은 심각한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뼈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염증, 공기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뼈에 들어가면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옆에서 막 아파 죽겠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자른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가 갈리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저는 하염없이 이상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필름과 같이 저에게 나타났던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예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죄지었게 했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필름처럼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2000년 전에 다 너의 고통을, 아픔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때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겠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 한쪽이었지만 예수님은 양손에 생으로 못이 박히시고 또 다리에 생으로 못이 관통되어서 몸에는 피가 출출출 흘리며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저를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곁에 있어 라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요 어떤지 100만 분의 1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생활을 1년이나 했습니다. 다리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저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소원했어요.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 다 써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하게 그때는 고백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지혜를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율법에도 얼마나 정통하고 잘 지켰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세상 율법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배설물로 모든 것을 여기게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목숨 다하여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육체도 정욕도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주님 만난 사람은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주면 다 찾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못 져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를 십자가 지게 만드는 것이 뭔가 했더니요,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3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했더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요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이세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정말 힘들게 순교했어요. 토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횃불로 묶어놓고 어떻게 불을 질러가지고 횃불로 태워서 순교를 하고요, 사자에 밥을 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질 수 있는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반절에 이렇게 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옆에 분에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십자가와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다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밤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 밤에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우리 더 주님 영광 위에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여러분 비결은 뭔가 했더니 은혜라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명 다해 십자가 지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죽인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요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복음 위에 달려가게 되고 생명 다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를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가 사라질 때 그래요. 은혜가 없어지면요, 힘이 빠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0절 중간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요. 뭘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고 싶어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채워지고 내 욕심이 채워지고 세상의 쾌락이 채워지고 사단이 우리를 다 가로막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한번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에 돕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성경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냐? 먼저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생애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광야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며 3번이나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 상관없어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베드로 사도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배타랑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뭐 했다고요?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힘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를 잡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은혜 받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식사를 몇 번 하시나요? 3번 하시죠. 말씀은 몇 번 읽으세요? 네, 놓고 몇 틈이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 죄송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땀이 핏방울 정도 될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은혜 받고 사역하시고 능력 받고 사역하시고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자기는 안 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리에 나가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 처음에는 힘드셔서 안 하시려고 했지만 점점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자리까지, 은혜의 보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점점점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딜까 했더니 바로 성령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본인도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시고 평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사역하신 그 공생애를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는 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얻을 겁니까? 은혜의 보좌 자리가 어딥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감당하지 못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게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 뭘까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게 됐느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하셨던 그 사랑, 나는 이제부터 그 사랑 때문에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바울을 움직였고 그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가요? 그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았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나를 배신해? 이런 나쁜 놈아!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딱 3마디만 반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달라고. 여러분,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들었어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심히 괴로운 거예요. 다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 다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 받자마자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꾸로 못 가려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사랑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맞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저는 셋을 기르고 있는데요, 하나 달라도 못 줄 것 같아요. 왜요?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데 다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만 바라보며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우리 두 절 한번 읽고 우리 기억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그가 여러분 이 사랑 알고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 자랑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사랑이 오늘 밤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못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